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4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주님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개역 성경 및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비판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일단 비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보자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입니다. 즉 비판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비판과 악의적인 비난이나 비방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비판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전이나 싸움을 거는 것 정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비판의 사전적인 정의에 나오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정당한 비판 또는 비평, 평가 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한글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른 성경과 한글 제네바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모두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판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번역 성경들이 심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의 비판의 헬라어는 나누다, 구별하다, 선택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사법상의 결정을 하다, 고발하다, 송사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재판하다, 결의하다 등의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15회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비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 다른 단어가 적용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적용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는 분별이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은사에 관한 내용에서 영들 분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나누어 놓다, 정돈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판결을 내리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판별하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단어의 중요한 사전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이것이 정당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비판이라는 사전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 그리고 좋고 나쁨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또 밝히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단어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판 용어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판단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많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고 측과 원고 측의 주장을 엄격하게 비교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순 등을 가지고 그 여부로 이제 죄를 찾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권징을 실시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유통기한이 임박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우리가 보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통해서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 평가하는 과정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정당한 평가의 과정입니다. 물론 세상에 재판정이 어그러져 있고 물건을 속여서 파는 사기꾼들이 있으며, 또 스펙을 조작하는 자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진정으로 필요한 자를 뽑기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외부적 개입에 의한 정당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그리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평가 또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성경은 정당한 비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또는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 단어 자체의 의미와 용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어가 어떤 맥락과 문맥에서 사용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단어는 재판권을 행사하다, 심판하다 등의 의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자기 과시 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스스로 재판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룹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지요. 즉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으로 헐뜯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이나 평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어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이나 비평 등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의 진정성과 사실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솔직히 말하면 정당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도 거의 없어서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선생님의 가르침에 학생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라거나 또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할 경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나 자신의 위치적인 권위로 내리 누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죠.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반지성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거의 말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오히려 소신 있게 옳은 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종 취급을 해버리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야말로 가장 엄격하고 강력한 바른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학문적인 비평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난 역사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이슬람교 안에 있는 질문금지법과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엄청난 정신적 폭력 아닙니까? 물론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바른 신앙 노선에 입각한 바르고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흠결이 없고 실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종일관 평생토록 같은 목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분들도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젊을 때의 어떤 주장을 나중에 번복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시적에는 사실 배움이나 어떤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그 분야가 많이 공부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고 또 경험을 해서 또 과거에 좀 그릇되게 주장을 했다거나 또는 실수했던 점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보완하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의 학문을 정진해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인격을 갖춘 분들을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거나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뭔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한다던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죽어봐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 땅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목사나 저 지도자의 말을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그들이 참된 주의 종이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어디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현실에서 이런 말씀을 곡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없고 정당한 비평이 전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죠. 그건 저 북쪽에 있는 주체 사상이나 신봉하는 괴뢰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국가 같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보여지는 형태지요. 그러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 몰래 숨어 기어 들어와서 저 북쪽을 신봉하는 자들이 여전히 국민들의 사고 방식 체계를 아예 비판적 의식, 저항 의식을 갖지도 못하게 만드는 선동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들뿐 아닙니다. 좌우 할 것 없이 선동이나 사악한 포퓰리즘 정책은 모든 기득권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봐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진짜로 무책임하면서 무식한 말인지 모릅니다. 꼭 맛을 봐야 합니까?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건전한 개혁교회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뭔 말이냐?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교회의 권징의 절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처음 단계지요. 회개를 권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이상 함께 재차 회개를 그에게 요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를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래도 거절한다면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교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받아줘야 됩니다. 이런 권징을 통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이미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도건 중직자건 목사건 할 것 없이 뒤로는 별짓거리를 다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다 무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다 똥 묻어 있고 겨 묻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신앙 고백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릇된 성경관을 전파하거나 우상숭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사탄주의 등등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일들을 자행한다면, 그걸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심각한 문제지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정말 엄격하게 이것을 조사하고 판단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판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앞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목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노출이 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목사는 일단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가 그 죄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노예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때리고 또 목회직을 박탈하거나 면직을 시켜서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이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절대로 이 사람이 다시는 목사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신앙적인 정당한 평가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준들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씩 거의 이제 다른 채널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다른 목사님들의 채널에 가서 댓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는데 볼 것만 보고 무식이 도를 넘은 자들이 있고 확실하게 이단에 빠진 자들을 비롯해서 정말 어떤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철석같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힘들게 연구해서 올려놓은 영상에 댓글로 똥 싸지르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댓글 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댓글 달 수도 있는데 저는 댓글 하나하나도 정말 쉽게 달지 않습니다. 모아서 취합해서 달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또 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남이 진짜 그렇게 연구해서 힘들게 올려놓은 영상에다가 그렇게 똥을 싸지르면 되겠습니까? 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딱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야죠.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수정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게 해야지. 일단 딱 치고 들어오는 것부터가 아주 잘못된 권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채널도 정말 작은 채널입니다만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다 지웠지요. 그리고 제가 또 그냥 안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뭐라 해버리죠, 제가.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댓글 쓰는 뉘앙스만 봐도 어디에서 왔고 출신이 어디며 무슨 생각을 하고 댓글을 썼는지가 다 보여요. 바보를 하나님이 목사시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확증 편향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죠. 잘 안 들어갑니다. 말세지말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칫하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매사에 정당한 비판, 비평, 평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내릴 수 있는 지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성령께 간구하고 또 이 무분별한 시대에 정말 반지성주의로 물든 시대에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집단으로 선동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서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타협 없는 신앙을 먼저 전제로 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전후 문맥을 통해서 잘 생각하시면서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